자,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시느니라. 물론 나중된 자들과 먼저 된 자들의 말씀에 대해서는 생략되어 있으나 그 후에 기록된 말씀들 마태복음 20장 16절 후반절 절반 이상을 삭제시키는 것들, 지금 마태복음 20장은 천국의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은 왕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분명 믿음으로 인한 행위가 항상 따른다고 하는 것. 지금 왕의 초대를 받는 자들은 또 일꾼을 모집하는 그 주인의 명예,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거, 행함이 따라야 하는 거, 와서 일하는 것이죠. 이거 잘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신약 성경이니까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된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서 일꾼을 구하는 그 주인,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찍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죠. 또 마지막 때에 부름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다르다 이겁니다. 일찍 온 자들의 자부심은 뭐예요? 우리는 일찍 부름을 받고 일을 많이 했음으로 인해서 받은 상이 늦게 오는 자들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의 잘못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들은 주인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옳단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계약을 했어요. 일찍 온 자도 늦게 온 자도 한 데나리온으로 동일한 값으로 인해서 계약을 맺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찍 온 자들은 더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수고를 많이 하였으니 더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데 주인과 계약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물론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찍 부름을 받았던 늦게 부름을 받았던 항상 주의 일에 신실한 일꾼으로서 일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물론 일꾼이 자신이 일하는 보수, 싹스에 대하여서 바랄 수는 있겠으나 이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한 자들에 대한 마땅한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개역에서 이 말씀들이 삭제되어 있는가? 칼빈주의자들이 선택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이 구절이 삭제되어 있는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 부름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인해서 응할 때에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 칼빈주의의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뭐예요? 칼빈주의의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은 성도의 견인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것은 뭐요? 선택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다 구원받았는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가? 못 들어간 자가 많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던가? 코라의 자손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이 칼빈주의의 거짓 교리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 이겁니다. 교회 다니면 무조건 자기 자신들은 선택받은 자들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은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개인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신명기 4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철 용광로 즉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 오늘날에 너희와 같이 그분께 유업의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구원으로 선택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생긴다 이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에서 멸망당하는 자들이 없는가?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요? 그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지 못한 왕이 있죠? 왕들이 많다 이겁니다. 솔로몬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선택하시어 이끌어내셨다는 것. 왜? 이는 그 조상들을 사랑하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4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택함,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선택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행위로 개인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백성들보다도 독특한 보물로 삼으신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철 용광로로부터 너희를 인도하였던 날에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였던 것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행하면 듣고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말대로 행한다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라 이겁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 말씀에서도 주께서도 네게 약속하셨던 대로 오늘 너를 그분께 속한 독특한 백성으로 인정하셨으니 너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준수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에 있어서는 먼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의한 것들이요, 그들은 반드시 뭔가를 행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 신명기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택하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지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산 그 백성을 높이시어 그곳에서 높으신 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왜 선택하셨는가? 이는 네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왜 택하셨는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 수가 적기 때문에 내가 택한 것이다. 그 수가 적은 건 뭐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택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 오늘날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자기 백성에서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이스라엘은 뭐였어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의 왕은 누구요? 카이사라고 하죠. 우리들에게는 카이사 외에 다른 왕이 없으니 처단하라. 처단하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 왕이 오셨음에도 왕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이것은 오늘날 창세전에 예정되어지고 선택받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데 문제가 엄청나게 큽니다. 첫째, 자기 자신이 선택받은지를 어떻게 하나 이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나오니까 선택받은 거예요? 아, 내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교회를 나가는구나. 내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선택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들의 죄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거 아니에요? 선택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성경 구절에 어디가 있어요? 너희가 선택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 이거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십자가에 처형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맡으라. 하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더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왜 버림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잖아요. 선택을 받았는데 왜 버림받아요?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의 제한된 속죄, 특별한 사람들, 택한 사람들의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믿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그러한 말씀, 한 말씀을 하셨는가? 내가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노라 하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어디가 있는가? 아니 성경 구절을 삭제시켜 놓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초청은 받고 있음에도 거기에 따라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름에 의하여서 믿음에 순종을 하게 되면 택함을 받는데 어디에서 택함을 받아요? 창세전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 말씀 하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바알 선지자 그들로 인하여서 뭐하는 사람들이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남겨둔 자가 있다고 하셨죠. 남겨둔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는 너무 많습니다. 왜 택함을 받았는데 버림을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택함받은 민족들인데 왜 그들이 택함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까? 택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믿어야죠.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레미야 6장 30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버림받은 은이라 부르니라.
왜? 이는 주가 그들을 거부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버림받은, 왜 버림받았는가? 왜 주께서 거부하셨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이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름을 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택함이 아니, 선택이 먼저가 아니라 부름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자라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을 구원하신다면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원하시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야 너희가 믿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선택한 자들,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만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와라. 너하고 한번 서로 변론해보자. 얘기해보자. 너희 죄가 어떠한 것들이냐? 너희 죄가 아무리 붉고 진홍 같을지라도 내 부름에 의해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너희 죄들은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까? 선택을 하셨다면 선택받은 자를 초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택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선택에 앞서서 부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와라. 잘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들이 은사주의가 되었던 캠멜주의가 되었던 감리교가 됐든 할 것 없이 장로교단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전부 칼빈주의에 취해 있습니다. 침례 교단도 칼빈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단어들이. 누구든지 물들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정녕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고 초청하시죠? 누구를? 야, 너희는 선택받은 자들이니까 와라? 아니라 이겁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은 누구든지 영적인 목마른 자는 다 와라 이겁니다. 주님의 초청이 있어 하나요? 왜 초청하시겠어요? 왜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죠 또. 그런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내가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들로 인해서 죽는다? 그러한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뭐하는 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기에서도 누구든지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고 하시죠. 원하는 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이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는 자들은 적느니라. 물론 교리적으로는 주님의 일꾼들로 인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련되어진 교리적으로 구원에 관련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은 택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들었어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죄인인 여러분에게는, 죄인인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한가?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외치시는 말씀이 뭐라고 외치세요?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자, 누구든지라고 했죠? 택함 받는 자만 나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택함 받는 자를 위하여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니 그것을 믿어라 이거요. 그 믿는 자가 선택을 받는 거요. 아시겠죠? 선택 앞에서 부름이 있다고 하는 거. 오라, 와서 마셔라, 믿어라. 그리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고 믿어라. 그리하면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러나 누구든지, 여기에서도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택받은 자요? 아니요. 누구든지 그를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자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누구든지, 거기에서도 누구든지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름을 받는 자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창세전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요? 여러분들이 선택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요? 여러분들은 전에는 죽은 자들이었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영이 죽은 자들이었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자들. 그때는 언제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의하여서 믿음의 순종을 하기 전에, 선택되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왜 그때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왜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너희가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야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여러분의 상태는 버림받는 상태였습니다. 창세전에 예정되어지고 택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서 택함 받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뭐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겠냐. 선생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하죠. 야,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뭐야? 네가 창세전에 예정되었고 선택받았냐? 그런 질문을 그렇게 답했어요.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선택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뭐 해라? 너는 선택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까? 왜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합니까?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 말씀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에 관련된 말씀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생을 얻는 말씀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너희가 선택이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니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셨죠.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죠. 택함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너희가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구원받는다? 성경 구절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칼빈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성경을 사실 그대로 믿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임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선택이 됐는데 택함을 받았는데 예정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게 오늘날 교회들이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
물론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수가 과연 얼마나 되냐 이거야.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영생을 얻었어요?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요?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이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고백을 못하죠. 자백을 못하죠. 증거 못하죠.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죠. 그저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고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천국과 하늘나라도 구분하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우리 이런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라고 했죠. 너는 창세전에 선택됐으니까 그냥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한 성경 말씀이 어디가 있냐 이거야.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요.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자기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자기의 의로 인해서는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 이 선택론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지옥 가고 있다는 것. 아니 나는 믿고 싶은데, 나는 구원받고 싶은데 나는 선택되지 않았구나.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하나 이거요. 교회 나오면 선택된 거요? 교회 나와서 찬양하면 선택된 거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 택함 받는 장소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 뭘 예정하셔요? 내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를 내가 내 아들들로 택하겠다. 그걸 예정하셨다 이겁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다 이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어디에서? 누구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 이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 그래, 내가 내 아들,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내 아들들로 택하겠노라. 이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선택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첫째는 부름이 있고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선택이 된 것이 아니라 이거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만드신다는 것, 그렇게 예정하셨다 이겁니다. 또한 예정하셨으니, 그냥 칼빈주의자들은 예정과 선택만 나오면 무조건 창세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어디로 가고 없어요.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 미리 예정이 되어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택함으로 인해서 예정되어진 것. 순서를 뒤바꿔 놓으면 문제가 커지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한번 보십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개역은 완전히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한 구절 전체를. 개역에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형제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아노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것, 구주로서 선택했다고 하는 것, 창세전에 선택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미 선택이 됐는데, 예정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예정이 되었어요? 그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말씀을 창세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쉬운 건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걸로 인해서 시간이 다 보낼 수는 없는 것이나, 자, 성경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외칩니까?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뭐하라? 택하라고 하죠. 너희가 택해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상, 이 땅에 있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것은 너희 의지에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에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아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하나님?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은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담에게 있잖아요. 아담이 그것을 따먹었죠? 이브와 함께. 그러므로 이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 이미 선택하셨다면 아담이 죄를 짓기로 예정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아담에게 무엇을 베푸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지요. 그건 뭐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이브가 이미 선택된 자라면 그가 지옥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외친 게 뭐야? 너희가 누구를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이방 신들을 섬길래? 그걸 선택할래? 자, 올바르게 선택하라. 성경 말씀에서 택하라는 말씀을 왜 하겠어요? 신명기 30장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뭘 택해라? 생명을 택할지니라. 뭘 택할래 너? 내가 너희들 앞에 이렇게 생명과 저주, 죽음을 두었으니 뭘 택할래? 택하는 건 너희다. 주는 것은 내가 주었지만은 택하는 건 너희가 택하는 것이다. 개혁에서 한 구절의 절반을 삭제시켜 놓고 여러분은 선택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요? 하늘나라에 갑니까? 이거 다 하려면 시간 없어요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40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아니 선택이 됐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가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원치 않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미 자동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느니라.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는 뭐예요? 선택을 됐으면 성경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너희들 죄에서 벗어나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셨어요? 가만히 두셔도 그들은 다 구원받을 것인데,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해야 하는데 원치 않았다 이거야. 구원받기를 원해야 하는데 원치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야. 예정이 됐으니까 원치 않아도 된다고요?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부른 받았던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 초청을 받는 자들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자들은 많으나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자의 수는 적다 이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미리 선택된 자들도 아니요, 구원으로 예정된 자들도 아니요, 하늘나라가 예정된 자들도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는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택함 받는 자들이 없습니다. 주님,